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방주와 바벨탑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가우디의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스페인 출신 건축가인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안토니 플라시스 갈렘 가우디 이 코르네트. 이게 정식 명칭인데요. 그냥 우리들은 가우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가우디가 건축학교를 졸업할 때에 학장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바보에게 주는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왜 학장이 이런 말을 했냐 하면요. 이 가우디는 기존 건축 양식을 완전히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학교에서 건축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우는 내용을 부정을 했으니 학장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는 실제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나무나 하늘이나 바람이나 땅이나 동물 등 그 자연의 사물들을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중력과 힘의 구조를 반영을 해서 건축물을 설계하였는데 이 가우디가 건축한 작품 가운데 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건축물들입니다. 특별히 그의 작품 가운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우디는 성당에서 먹고 자면서 이 성당을 설계를 하였고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가 나이가 74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성당을 다 건축하지 못하고 그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성당 지하 묘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그레다 파밀리의 성당은 1883년에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디 사망 100주년인 내년도에 일단 준공이 될 예정이고 2030년까지 추가 조각 및 계단 등을 해서 외부 공사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 건축 중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관람, 그 안에 관람이 가능한데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의 대성당의 내부에 들어가면 마치 무슨 느낌과 같냐 하면 아주 신비한 숲에 들어온 듯한 그런 그 느낌을 갖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그 가우디가 설계를 할 때에 저 조명을 인공적인 이런 조명이 아니라 자연의 빛, 이 빛이 성당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시간에 한번 가가지고는 다 못 느끼고 시간별로 계절별로 가봐야 그 빛의 조화로움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번 이곳에 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이고 3일이고 앉아가지고 한번 그 조명을 한번 직접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인류가 만든 아주 위대한 작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주이고 하나는 바벨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와 일곱 식구가 무려 120년에 걸쳐서 만든 그런 방주인데요. 한 규빗을 50cm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총 적재 용량이 13,960톤 규모입니다. 오늘의 건조 기술로 보면 이거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로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품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여러 고대 문헌과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그 사이즈가 가로가 세로 91m, 그리고 이 높이가 90에서 100m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오늘의 건축 기술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요즘 500m 넘는 건물도 지으니까. 그런데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지을 때에 모든 인간들의 능력과 지혜가 총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가 지은 그 방주는 기뻐하셨고 사용하셨는데 인간들이 만든 이 바벨탑은 완전히 허물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이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들까지 죄로 아주 새카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이 죄 많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인간들로 인해서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긴 하되 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일부 동물들은 남겨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보기가 좋아서 거기에 큰 대도시를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노아의 홍수에서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꾸로 생각해서 다시 죄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다시 죄가 많아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옳지만 노아와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 바벨탑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들이 한 민족,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작당을 하니까 그 작당을 아예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말이 잘 통해서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샬라샬라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탑을 허무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 위에 세우는 것은 견고해 보여도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자,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숙청과 살인과 폭력 위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은 했습니다. 아주 단단해 보였죠. 좋아 보였죠. 그런데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산주의의 공의와 정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집권층의 마음대로,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됩니다. 모두가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민층이라고 해서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70%입니다. 70%니까 별로 안 된 것 같죠? 10억이 넘는 인구의 70%가 정말 극빈층으로 삽니다. 나머지가 부를 축적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유럽을 장악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 국가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인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들이 주인이 되었고 인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든 것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 반석이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 우리 모든 것을 세워야 풍파가 있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이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고 인간의 뜻과 의지로 세운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 풍랑이 오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왜 사회와 나라가 붕괴가 됩니까?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과학의 그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무너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 위에 그것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믿음의 행위요 바벨탑은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한 번도 그렇게 내린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던 지역은 산 중턱에 있는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일 새벽에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을 것 같은데 노아 시대에는 홍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우리
방주를 지어서 준비하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잘못돼도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물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배를 지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무슨 연장이나 도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노아가 미쳤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었느냐? 120년 동안 욕 먹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노아가 순종한 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지금 그물 던져봐야 헛수고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 믿음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들은 잘 압니다. 노아는 인간의 계산과 생각대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멘의 바벨탑은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자, 여기에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짓자 그러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실 때에는 미처 준비를 못했으니까 지 조상들이 다 망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아니까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홍수가 또 내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자. 그래서 지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고는 그 약속 안 믿었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구원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기상 이후로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못 느끼는데 하여간 세계 각처에서 폭염, 그 다음에 집중호우, 한파, 가뭄, 산불 등이 아주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진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예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보가 다 되느냐?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면 내가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제2대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유년기 때에 정교의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때려치우고 그리고 공산혁명가가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그는 소련 건국에 아주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이 죽은 후에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무자비한 대숙청을 단행하는데
그가 직접 죽인 사람은 70만 명.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그가 반혁명분자라고 찍어가지고 처리한 사람들이 무려 1200만. 다 그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하면서 굶어 죽이고 추위에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당시 인구를 고려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스탈린은 한국 전쟁에도 개입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문제는 그 한국 전쟁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이 스탈린은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특별한 별장에 자기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그 구조가 얼마나 미로와 같은지 자기 측근들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주치의들도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가 다시 쓰러졌을 때에 그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도 그가 죽은 것을 알지를 못했고 3일 후에야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스탈린의 죽음을 보고 죽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는 두려움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치고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교도소 가든지 아니면 역사의 주인이 되든지. 지금 대통령도 나중에 대통령이 끝나면 그 꼴 면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래서 본인의 뜻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바벨탑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순전히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며 만들어졌고 찬양하며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지어야 할지 단계별로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벨탑은 인간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한번 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온 역사에 남기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방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바벨탑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졌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사람들이 큰 상을 받게 되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바벨과 같이 우리 자신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잠깐
인생 100년도 잠깐인데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별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주를 짓는 삶이든지 바벨탑을 세우는 삶이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런 바벨탑을 지어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